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모세가 이제 곧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그의 120년간의 생애를 마감하고 눈을 감게 되기 직전에 한 그런 말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눈을 감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마치 친자식들과 같았고 그의 분신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자신이 떠난 후에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했죠. 그래서 그는 그의 진심을 담아 오늘 본문에 이 축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육체적으로 장자였던 르우벤 지파에 대한 축복을 했고, 그 다음에 장차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끌게 될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출생 순서상 세 번째가 되는 셋째 아들이죠.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인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을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레위 지파에 대한 이 축복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곱이 죽기 전에 레위에 대하여 남긴 말을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르우벤에 대하여, 유다에 대하여 남긴 그 축복을 볼 때에도 우리가 야곱이 남긴 그 축복 말들을 보았었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가 그것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네. 오늘 보면 이 앞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쇠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레위에 대해 남긴 야곱의 이 유언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복을 선언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화를 선언하는 것 같습니까? 누가 보아도 화를 선언하는 것처럼 보이죠. 레위는 어쩌다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런 모진 소리를 듣게 되었으며, 이 모진 소리는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알아야만 레위 지파에 대한 오늘 본문의 모세의 축복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야곱은 둘째 아들인 시므온과 셋째 아들인 레위에 대하여 여기 창세기 49장에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라고 말합니다. 시므온과 레위 두 아들이 목축을 위해서 사용하던 칼이 폭력을 휘두르는 데 사용되었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창세기 34장에 기록된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지요.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된 후에 세겜 땅에 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외동딸이었던 디나가 세겜 성읍에 마시를 나간 거죠. 나들이 나갔다가 그 세겜지기 족장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들에 있던 오빠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크게 분노하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사용했던 보복의 수단은 바로 할례였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는 혼례를 맺을 수 없으니 우리의 여동생 디나를 너의 아내로 삼고 싶으면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도 다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게 하라라는 조건을 내걸었던 거죠.
디나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이제 세겜은 반드시 이 디나를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이제 동족들을 꼬드겨서 그 조건을 이행하도록 하죠.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족속 남자들이 이 할례의 고통 때문에 제대로 거동할 수 없는 그 틈을 타서 칼을 차고 들어가서 그 남자들을 모두 살해합니다. 그 일로 인해 야곱 일가는 주변 다른 가나안 족속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고, 야곱은 세겜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어서 베델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죠.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한 것은 바로 이 사건을 두고 한 것입니다. 6절에 내 허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라는 말은 바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의 남자들을 살해하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절은 그로 인하여 시므온과 레위가 받은 저주이고, 그 저주의 내용은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 온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분배받을 때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다른 지파들이 분배받은 기업에 흩어져 나뉘어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7절의 선언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확히 때로 성취되었습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 두 번째 인구조사의 결과가 나오는데 26장 민수기 26장 14절에 보면 시므온 지파는 몇 명이었느냐? 22,000명입니다. 22,000명인데 이것은 12지파의 숫자 중에서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후에 땅을 분배받을 때 시므온 지파는요, 결국 독자적인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가 받은 것 중에서 일부를 얻어서 생활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9장 1절과 9절을 보시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1절 보게 되면 19장 땅을 분배하는데,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다른 지파들은 다 덩어리로 뭉티기로 다 이렇게 그렇게 봤는데 시므온은 그렇게 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가 받은 그 기업 중에서 일부를 그렇게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유다는 너무 많은데 그 넘치는데 시므온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자, 시므온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같이 저주를 받았는데 시므온과 레위가 같은 저주를 받았는데 시므온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레위 지파 역시 다른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 중에서 일부 성읍을 거주지로 부여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레위 지파는 이런 저주와는 아주 대조되는 복을 받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선언되고 있는 이 말에는, 오늘 본문에는 이전에 그들이 들었던 저주의 그림자는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토록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것일까요? 그것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바알보올의 사건 때문이었죠.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왕 옥을 쳐부수고 그 왕들을 죽이고 승리를 거뒀다라는 소식을 모압 왕 발락이 듣게 되죠. 그래서 발락은 마음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을 그냥 두면 우리도 저들에게 잡아먹히겠구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메소포타미아의 주술사인
발람이라고 하는 자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을 주장하셔서 오히려 축복을 선언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에 이렇게 실패한 발람은 사실 미안했던 거예요. 미안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발락에게 내가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방해로 저주하지는 못했지만 저들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내가 하나 알려줄 테니 그것을 실행하라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었죠. 이 방법은 정확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바알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일까지 벌어졌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알볼의 우상이 창아가 우상 숭배에 참여한 이스라엘 남자들을 모두 다 교수형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그렇게 교수형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그런 와중에도 바로 오늘 그 레위와 함께 저주를 받았던 시므온 지파, 그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시므리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시므리라고 하는 이 지도자가, 이 사람이 모압 여인을 자신의 이스라엘의 진중에 자신의 텐트 안에까지 데리고 와서 음행을 저지르지. 이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을 죽이죠. 처형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진노로 임했던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임했던 전염병도 그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10절부터 13절에 보이지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곧 레위 지파에게, 아론의 자손들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그 평화의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앞으로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이 계속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게 되는 복을 받은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레위 지파가 받은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8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축복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둠밈과 우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죠. 출애굽기 28장에는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한 제작 방법이, 그 제사장 복식의 의복에 관한 제작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 그림이 여러분들이 거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뒤에까지 크게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된 이 그림에 보시면 이 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 가운데 가슴 부분에 보면 네모난 게 있고 거기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근데 그 12개 그 네모난 것, 그 안에 주머니가 있어요. 자, 이 가슴 부위에 걸치게 된 네모난 흉패, 그 안에 이 둠밈과 우림이라는 이 두 개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머니 안에. 그런데 출애굽기 28장은 이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장 15절을 보면,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 전체를 가리켜서 에봇이라고 얘기하는데,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그리고 또 30절에 보면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둠밈과 우림이 정확히 어떤 재질로,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28장의 이 말씀과 민수기 27장과 사무엘서의 기록들을 보면 우리는 이 우림과 둠밈과 우림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 출애굽기 28장 15절과 30절을 보면 흉패를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림과 둠밈을 넣는 이 주머니가 붙어있는 이 흉패를 판결 흉패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으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둠밈과 우림은 어떤 판결을 내릴 때에 사용되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죠. 민수기 27장 21절을 보면 이게 좀 더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민수기 27장 보면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난 후에 그것에 대한 답변을 얻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다윗은 실제로 이렇게 이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과 30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짧게 30장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먼저 묻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출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라고 했는데 이 대답하시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음성으로 듣는 것으로 대답하셨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이 우림과 둠밈 이것을 가지고 그의 뜻을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 중에 뭔가 둘 중에 하나 중에 무엇이 나오면 하나는 부정이고 하나는 긍정이고 뭐 이런 식의 그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겠죠. 둘 중에 무엇이 그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하나님께서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그렇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둠밈과 우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백성들에게 또렷이 알려주시기 위해 만들도록 하시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답을 들을 때에 사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미신처럼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신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을 제작하도록 하신 진정한 뜻,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것들의 이름에서 드러납니다.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뜻이냐? 빛, 불꽃,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무결, 성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뜻을 보면 우림과 둠밈은 우리 영혼을 밝혀주는 유일한 빛이며 생명을 완전케 하는 율법에 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림과 둠밈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결국은 이것이 총칭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8절에서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죄로 인해 어두워진 우리 영혼을 밝히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일을 제사장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에게 이 직분이 맡겨진 것이 의미하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제사장들이 예표했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고 하셨고, 좀 더 뒤로 가서 12장 4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칠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참으로 많은데 그 많은 일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이미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일이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일,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성취하실 때까지의 그 역할을 누가 감당했느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감당토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레위 지파는 그들이 저지른 폭력으로 인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주받았던 자들이 어떤 역할을 수여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아서 그것을 잘 어떤 뜻인지 그것들이 분별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쳐 전하는 일, 그 일을 맡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 역할을 그들이 받았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 장차 그리스도께서 하실 그 일을 그들이 맡아서 수행하게 됐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맡겨졌던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들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었다고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일들을 감당했고 주님은 그들이 예표하던 그 일을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직접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 알려주셨죠.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고자 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해서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그 구원의 그 최종적인 목적, 그리고 그 뜻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와 또 시편에 기록된 그 모든 글들이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를, 그것들이 더 어디로 나아가는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들은 주님 자신의 개인적 의견이나 해석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임무를 성실히 다 이 땅에서 수행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은 이제 더 이상 이제는 끝 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자신이 하시던 그 일을 사도들에게 위임하셨고 그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목사에게 있고 그리고 성도인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밝히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너희를 불러내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들을 세상에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내셨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모세는 주의 둠밈과 우림이, 즉 주의 율법에 대한 지식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경건한 자란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1차적으로는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제사장들이 예표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제 더 나아가서 베드로 전서의 이 말씀을 보면 사도를 거쳐 이 시대의 목사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고, 또 그렇다면 이런 사명을 받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사명을 받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8절에 보면 경건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보면 8절에 경건한 자라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온유한, 인자한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경건한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이 그 원어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온유하다, 인자하다, 자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온유하고 인자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자신의 말씀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경건한 자, 온유한 자들에게 맡기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 그러니 이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겠느냐? 온유하고 인자한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을 거예요. 주님께서 온유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듯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우리 역시 그분을 닮아서 온유하고 온화한 자세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가르칠 때 이런 자세를 안 가지면 사람들이 말씀을 안 받고 튕겨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어떤 그런 태도로 다가가야 되느냐? 그들에게 온화하고 온유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들어요. 그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격 없던 레위 지파 자손에게 그 일을 맡기셨던 것처럼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이 일이 맡겨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 역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힘을 써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요. 여러분들 영업사원들 있잖아요. 영업사원들이 자신들이 영업하는 그거, 판매하는 그것을 그 사람들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그 사람들에게 그토록 찾아가고 애쓰고 계속해서 틈이 있으면 해서 그들에게 뭘 뿌리잖아요. 그래야 나중에 가서 부탁하면 그거 미안해서라도 한번 그 물건을 사주든가 보험에 가입하든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겁니다. 우리 역시 사람들에게 늘 유익을 주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을 해요. 저는 이거 정치 얘기 아닙니다. 이거 아직 선거 안 끝났으니까. 근데 제가 요번에 우리 연제구에
그 국회의원으로 후보로 나온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민주당이 이제 국민의힘 1명, 그다음에 이제 진보연합을 해가지고 뭐 1명 이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연합에 가서 경선하는데 진보 진영이 후보를 할 때 저는 지명도가 있는 연제 구청장을 지냈던 그분이 이쪽 진보 진영의 후보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압도적인 많은 표 차이로 저기 진보당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됐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야, 그렇게 노력하더니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 되기 전에 제가 이 동네에서 그 진보당 사람들이 애쓰는 걸 봤거든요. 어떠냐? 이 어깨띠 두르고 진보당이라는 그 어깨띠를 두르고 한 2달 이상 전부터 연제구 여기 돌아다니면서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휴지를 줍더라고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휴지를 다 줍더라고요. 야, 저 사람들 애쓰는구나. 야, 저 사람들 저렇게 애쓰는 거 보니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저렇게 애쓰는 거 보고 그 짐작은 했죠.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결과로 나타나더라고요. 사람들의 눈에 좋게 띄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찍어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말씀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역시 사람들에게 그렇게 악인들에게도 햇빛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런 온유함과 선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베풀어야,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렇지 않고 늘 우리가 그냥 맨날 핑계내고 우리 자신만 알고 그렇게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고 사람들에게 별로 그렇게 덕스러운 그런 평가를 못 받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가 왜 어려움에 봉착했느냐?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이 귀중한 일이 맡겨진 것이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는 것, 그것입니다. 이것을 주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과 우림을 맡은 아론이 어떤 자였는지를 말씀하십니다. 8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마사 그리고 무리바 이 두 곳의 지명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마사와 무리바는 첫째 공통점을 안고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 둘 다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차이점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냐? 지금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이 차이점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차이점은 뭐냐면 마사에서는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마사에서는 하나님이 지팡이를 쳐서 물을 내라고 하셔서 지팡이를 쳤어요. 그래서 물을 냈어요. 순종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죠. 그런데 무리바에서는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가 제 앞에서 봤죠. 무리바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바위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그들에게 지시하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지팡이로 쳤어요. 마사에서 했던 것 같이 똑같이 거기서 쳤어요. 실패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 큰일이 제사장에게 맡겨진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레위 지파에게 이 직분을 주시면서도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비느하스가 앞서 서두에서 보았던 그 비느하스가 보인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계속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는 은혜를 주시긴 하셨지만 그것이 이런 귀한 일을 사명을 맡을 수 있는
자격적고 공정이 되는 그런 일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셔야 하는 그러한 성격의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에게 주신 것이지 그것 했다고 하나님께서 주실 이유는 사실 없으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런 자가 되었지만, 그런 특별한 자가 되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지 우리의 열심으로 그렇게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침받고, 또한 우리가 가르침받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또한 전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직분을 맡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이런 복을 받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가 선언받았던 그 저주, 그 저주에서 참으로 저주를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레위 지파는 그 받은 저주대로 그들이 다 흩어지고 그렇게 초라해지는 것이 마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레위들을 축복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귀한 직분,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을 예비하도록 그들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직분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맡겨졌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직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인지하고 자비한 자들로, 또한 선을 베푸는 자들로 되게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 복된 말씀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야 한 영혼이라도 변하여서 참으로 영생을 얻는 귀한 놀라운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